우리 여러 시간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만 적용해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연합하는 것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한 교회가 여러 교회와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었다, 부흥의 시대는 갔다, 아니 좀 더 심하게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한 그런 나라로, 또 그런 교회로 보고 있어요. 그 사실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성장에 관한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나 하는 곳에 많은 외국인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세계는 여전히 한국 교회를 교회사의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룬 그런 나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성장을 이룬 놀라운 교회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저 놀림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신문에까지도 오르내리는, 또 방송에까지도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해도 현재 1,000만 크리스찬이 많게는 이제 800만으로 줄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한국인 가운데 800만이 크리스찬이라면 엄청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힘을 가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무시하는가? 아니, 그저 놀림감 정도로 생각하는가?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크리스찬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예요. 자, 이번 대통령 선거만 보셔도 몇 명 그 수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수를 무서워해요. 통계를 무서워해요. 아무리 수가 줄었다 할지라도 한국 안에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한국 교회를 왜 정치인들도 무서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수 많으면 뭐해? 한국 교회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연합하지 않는데, 서로 연합하고 사분 오열되어 있는데, 그런 교회,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자, 이런 모습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한국 교회 연합회 단체들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 교회 연합 단체 몇 개가 있어야 맞습니까? 하나만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죠. 또 한교총, 한국 교회 총연합회, 또 한교연, 한국 교회 연합회, 그리고 한기연, 한국 기독교 연합회, 또 교회협,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지금 말하기도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다는 아니, 더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그런 교회 연합 기관들만 봐도 이렇게 많아요. 교회 연합 기관이 이렇게 많으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연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연합하는 단체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전의 성장과 이전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 연합하는 것이,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이,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연합이 되지 않았는가? 성장하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개교회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서로 연합하지 않고도 우리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거예요. 서로 연합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만 해.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아지면서도 교회의 힘은 점점 더 약화되었다. 신영복 씨가 쓴 나무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나무보다 훨씬 강한 쇠가 나왔어요. 그러자 나무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 쇠가 우리를 베어낼까 봐. 그러나 한 나무가 말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 쇠로 만든 도끼에 자루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 쇠로 만든 도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 서로 연합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쇠 도끼에 손잡이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만 하면 누구도 한국교회를 함부로 볼 수 없고 한국교회를 놀릴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라고 했어요. 서로 연합할 때만 다시 부흥할 수 있어요. 왜? 연합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요, 최고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도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이게 전도입니까?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전도는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어느 교회든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어느 교회든 좋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맞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 동네에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면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전도가 아니.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진정한 전도, 진정한 선교는 무엇인가? 연합하는 것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끼리,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요, 진정한 선교다. 한국교회가 처음 그처럼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이유도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놀랍게 연합했기 때문이. 한국교회 성장의 부흥의 대표적인 계기가 되었던 엑스폴로 74, 너무나 잘 아시죠? 그때 여의도 광장에 당시 경향신문의 통계에 의하면 136만 명이 한 날 한 장소에 모였어요. 136만 명.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1984년에도 한국 기독교 100주년 행사가 역시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어요. 그때도 그 수 못지않은 수가 그 자리에 모였어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연합했는가, 얼마나 한국교회의 모습이 대단했는가 하는 것은 이 엑스폴로 74 때 엑스폴로 74를 기념하는 우표가 나라에서 발행될 정도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교회가 서로 연합하면 부흥하게 되는가? 왜 교회가 서로 연합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말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왕의 명령도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는데, 아니 100명의 부하를 가진 백부장도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기만 하면, 서로 하나 되어지기만 하면 다시 한번 이전에 다시는 올 것 같지 아니하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무척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형제들이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비록 가정들을 다 이루었지만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개인의 연합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의 연합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끼리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일들, 이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는 곳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쓸 때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